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12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돕던 여인들과 또 120명의 다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지금 이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인데, 교회의 시작은, 복음전도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지 않았다면 교회도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전도가, 복음이 전하여진 것도 아니다. 사람이 전하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다. 성령이 전해야만 성령님이 전하는 그 복음,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이 현존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이것만은 정확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현상들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령이 현존한다.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그 나라에, 그 종교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현존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존재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은 팔레시아, 담대함, 거침없음, 솔직함, 자유로움, 숨김없음,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자 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첫째, 담대하게 뭘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누구든지. 사도들이든 아니면 여인들이든 아니면 다른 120명의 문도들이든 오늘날 목사든 오늘날 성도든 오늘날 장로님이든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현존하고 있다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다. 즉 재물을 얻기 위하여 살지 않는다. 재물이 뭐가 되냐면 수단이 된다. 이런 걸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만나게 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큰 은혜,
받게 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성령을 만난 전도자, 설교자, 그분들을 일명 목회자라고 하죠. 목사라고 하죠. 만약에 성령이 충만한 목사가 있다면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목사님 설교 너무 좋던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주석도 많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청산유수로 설교합니다. 근데 그건 책을 베낀 겁니다. 성령을 만났다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청년들이든 여성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담대하게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복음을 담대히 전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감없이 담대히 전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분당, 강남, 서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춘천, 대체적으로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과감하게 전하는 목사가 단 한 명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 만나지 않은 교회, 성령 만나지 않은 목사, 성령이 전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런 걸 듣고는 절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다 돈에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쾌락에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잘 살면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소유의 넉넉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은 소유가 아니라, 그 재물의 넉넉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그 말씀이 힘임을, 그의 능력임을, 생명임을 알고 믿고 따르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세상과 세상의 권력에 더 이상 빌붙어 살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합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냐면 캄캄한 밤에 산속에 혼자서 있어도 아무 두려움 없는 것과 같이 사단 마귀, 세상 권력, 다른 종교 앞에서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솔직하게, 자유롭게, 숨김없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도 늘 부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늘 이걸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하고 주석 뺏기고 이런 책 보고 이런 거 아니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전도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설득의 기술자가 아닙니다. 담대한 증거자입니다. 담대한 설교자입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현대 교회는 성령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현존하심으로, 그분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으로만 전할 수 있고, 교회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데, 요즘 목사들은, 요즘 교회는 성령 없이도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럽니다. 당신 필요 없습니다. 책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많아요. 제가 똑똑합니다. 이러고 목회하고 있다. 성령 모독죄는 현세와 오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의 특징, 이 성령을 만나면 이 담대함, 파르레시아스, 이건 침묵의 헬라어 파르레시아스인데, 이건 침묵의 반대 개념입니다. 담대하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담대함이 말하는 것이 기탄이 없이 자유롭게 용기 있고 확신 있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크다고, 높다고, 낮다고, 가졌다고, 안 가졌다고,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자유롭게 숨김없이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이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왜?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탐심, 곧 우상숭배를 멈추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무엇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지 그 외에 기껏 해봐야 내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더 이상 지금 읽은 것과 같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합니다. 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에 나라에 누가 반역을 했대요? 누가 힘을 쓴대요? 누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누가 쿠데타를 한대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무서워하라. 시편 33편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나라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사람이든 사업이든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거래처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민족들의 모든 사상들을 다 무효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신 게 있다. 뭐냐면 이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지 마라. 그것을 난 깨달았다. 이사야는.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신앙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길, 이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이요 힘이요 진리임을 깨달았습니까? 네. 이사야 5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작금의 교회들은,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은, 선교사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돈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새벽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무슨 천둥 맞은 송아지 마냥 여기저기 연줄대고 이 은행 저 은행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돈 좀.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두냐면 아무도 그를 만지지 못하게 둡니다. 은행도 못 돕게 하고 재벌도 못 돕게 하고 친구도 못 돕게 하고 형제도 못 돕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이후부터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돈을 두려워하고 명예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장신, 감신 예외 없습니다. 목사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선배 두려워하고 선배 말이야말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듣고 다 썩어 빠졌습니다. 그냥 이단입니다. 이단, 사입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저는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목사들한테 도움도 안 받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저는 밥도 안 얻어 먹습니다. 제가 밥을 사면 샀지. 왜? 교만해서? 넉넉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람 도움 받으면 낚싯바늘 먹은 겁니다. 매일 평생을 코 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선배들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그 개만도 못한 선배들한테, 성령도 안 만난 종교 사기꾼들한테 당을 짓고, 아멘? 점점 세어지고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오늘 불문이 그랬으니까, 담대하라 하였으니까,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사람은 그래봤자 내 몸 하나 상해밖에 못합니다. 내 영혼은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를 영원히 살리고 영원히 죽일 수 있는 분은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안 믿어지십니까? 지옥이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천국은 있고 안 믿어도 지옥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멸한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사탄의 권력,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데서 참 신앙과 참 전도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한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 장사인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뭐 하냐면 사람 끌어모아서 교권 확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10만 명 갖다 놔봐야 뭐합니까? 성령을 만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멘? 교회는 명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력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진정한 설교자는 미사 여구와 화려한 말솜씨와 부드러운 얼굴로 웃음을 머금은 미소로 설득하는 설득의 기술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부함도 빈함도 유명함도 무명함도 있음도 없음도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은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곧 복음의 선포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의 선포자가 아닙니다. 그건 들으면 다 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령 만나면 더 이상 학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서울대학 갔어요. 교회들도 막 이럽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하버드가 뭔데? 서울대, 연대, 고대가 뭔데?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교회에서는 의사가 뭔데? 판사가 뭔데? 대통령이 뭔데? 국회의원이 뭔데? 재벌이 뭔데? 그걸 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재벌 됐다고, 우리 아들이 판사 됐다고, 우리 아들이 검사 됐다고, 우리 아들이 의사 됐다고, 또 목사들은 감리사 됐다고, 무슨 총회장 됐다고, 뭐 감독 됐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아멘. 그런 것은 다 성령 만나면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제가 지금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만나면 학벌이고 뭐 부하고 이런 거 다 뭘로 여긴다? 똥으로 여깁니다. 똥으로. 냄새 나는 걸로.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이것만의 증인이다. 뭐 어떻게 공부해서 서울대학 가고 어떻게 공부해서 뭐 유명한 사람 이런 거 하는 거 교회는 아니다. 아멘.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일을 증인, 증언, 선포할 수,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떠나지 말고 유학 가지 말고 책 많이 읽는 거 다 소용없고 주석 읽지 말고 뭐 하라? 목사들이요. 당신이 심우하는 교회 앞바닥에 엎드려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안 하고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기타 배우러 다니고 노래 배우러 다니고 스피치 훈련 받으러 다니고 종교 사기꾼 되려고 그러는 거지.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만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4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즉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위로부터 입혀지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른 것 말고 공부 잘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높아지는 방법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설교할 때 오늘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지는 오늘 성령이 임한, 거꾸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현존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앞에 걸 먼저 설교하면 나도 그렇게 성령 만났거든 얘기할 거니까, 또 카피할 거니까.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성령을 만나면 방언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방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누가 우긴다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고 우긴다면 랄랄라 롤롤로 룰룰루 까까까 하는 게 그게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뭔가? 그렇게 방언하며 성령 만났는데 성령 만나면 뭐 하고 있는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있고 형제한테 나눠주고 있으며 내 돈이 아니라고 살고 있는가? 더 이상 돈하고 살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하는 방언은 방언이 아닌 거야. 성령 만나서 하는 방언이 아닌 거야. 아멘? 이해하셨죠? 네.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고 설교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이사야서 40장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시작. 자, 외치는 자의 소리. 지금 성령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외치는 자다 이거예요. 외치는 자. 성령 만난 사람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다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며 험한 곳이 평치가 될 것이요. 이제 더 이상 높고 낮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내가 많으면 나누고, 내가 높으면 낮아지고,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 아멘. 다시 다음 장.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난다. 아멘. 다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다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을 뭐 했냐면 저 솔로몬의 영광도 들의 풀의 꽃만도 못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내가 전한 복음이 이거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살지 마라. 그게 성령 만난 전도자가 외치는 거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러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현대든 미래든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예언자, 주의 종들, 설교자, 목회자 다 정말 성령을 만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하고 욕먹고 악한 말을 늘 듣게 된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면 절대 박수 받을 수 없다. 제가 요새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면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 최고야 최고, 너무 좋아, 설교 너무 좋아. 그런 말 들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썩어 빠진 교회에 갔으면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외쳤어야지. 보통 개척교회들은 보통 이러거든요. 우리 교회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왜 개척했으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각지에서 모였으니까 하나가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험한 말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보통 이러거든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압니다, 저도. 왠지 아세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보통 개척교회들은 한 60년, 50년, 100년 된 교회들은 이제 초대 목사가 가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목사가 오면 뭐 이렇게 뭐 누구파도 있고 그래서 전에 목사는 잘했는데 뭐 새로운 목사는 왜 이래 이러고 막 싸우고 험담하고 막 이럽니다. 보통. 그런데 개척교회는 안 그러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다 거듭났다면, 다 성령 충만하다면 그러겠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욕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하고. 그런데 사람이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하죠. 들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 이게 즐겁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억지로라도. 아멘? 네. 그런데 이게 맞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걸 가지고 각 신학대학교들에서 이게 설교학, 목회학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네 목회해봐야 좋은 일 하나도 없을 거야. 주님은 그랬거든요. 부자 청년이 따라왔을 때 나 따라다녀봐야 머리 들 것도 없어. 솔직히 얘기했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솔직하다 하나다. 근데 거짓말합니다. 신학대학교도. 목사 해봐야 되는 일 하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성령도 안 만난 사람이 좋아한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한다.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한다. 그건 이단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제가 이단입니까? 그러면 싫어해야지.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자기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개도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더요 목사님. 너무 빨리 끝나요. 50분 너무 짧아요. 1시간 너무 짧아요. 오늘 밤새도록 합시다. 이럽니다. 성령 안 만난 사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런데 이 고난이 잠깐이다. 지금 근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돈 밝히고 권력 탐하고 바람 피고 사고 치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럽게 살아갖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좀 하나님 말씀 좀 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 그래서 욕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봐도 창피합니다. 목사들. 제 설교 목사들이 안 듣겠지만 지금 다 말씀 전하고 있어서 정신 좀 차립시다. 성령이 교회에, 목회자에게, 장로에게, 성도들에게 현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명예와 돈을 두려워하는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들도 저도 만나보면 이럽니다. 다 은퇴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그거 괜찮던 목사들도 은퇴할 때 교회에서 10억 주세요. 아파트 50평 사주세요. 뭐 주세요. 왜? 두려워서. 당신 가짜야. 성령 만났으면 안 그래. 담대함, 거침없음,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람, 목회자들마다 쫓겨날까봐 장로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교회 나갈까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나올까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여기서 나가면 이단 갈 건데 분명히 영혼이 불쌍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현존하는 곳에는 이사야서 40장 5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름다운 교회 세워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다. 왜? 목사가 성령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왔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가 않는가?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마음에 그들 삶에 비치지 못하게 그들이 막고 있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맥히지 않았다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아멘? 네. 이것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 주석에 이렇게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스스로 느끼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꺼이 듣고 말하고 쓰고 생각한다면 그로 하여금 그것은 사람의 의지와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임을 알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말씀에 대한 증오와 경멸이 있는 곳에는 사단과 세상의 신이 지배한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추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듣고 말하고 쓰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의지와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좋고 나 저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또 누군가한테 전하고 써놓고 날마다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현존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만약 성령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거짓말하고 패역하고 안 믿고 안 듣고 안 쓰고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은 세상과 세상의 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말씀, 즉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아니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전심전력을 다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열심히 힘쓰고 달려가는 사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돈 버는 거에 열심이고 성공하는 거에 열심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작은 예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의 발꿈치만이라도 내가 닮고 싶다라고 전심전력을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뭐합니까? 결국은 돈 버는 거에 돈 때문에 돈이라면 그 들의 풀에 꽃만도 못한 것을. 아멘. 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 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을 비추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성령님도 빛이십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다 넣어주셨느니라. 아멘. 네. 성령님은 그래서 빛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이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빛으로 성도 안에 임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고린도후서의 주제입니다. 즉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알 수 있고 복음을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만나지 않고는 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만나지 않은 목사가 전하는 말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탄의 종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종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성화의 삶을 살지도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입고 싶으면 입고 사고 싶으면 사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으면 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뜻대로 살아.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다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냐고 죄를 짓고 살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오기를 꺼려한다.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한 주간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살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족했지만 힘썼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다. 하나님 저 잘했죠? 칭찬받으러, 위로받으러. 아멘? 네. 왜 예수를 모르게 될까?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될까? 왜 복음을 모르게 될까? 그들 마음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진리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말씀이 육시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몰라본다. 분명히 예수가 이랬거든요. 나와 하나님이 동등하다라고 했는데도 왜 못 알아본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했는데도 왜 모른다?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9절은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안 믿느냐면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 예수의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담대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있겠는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침없고 담대한 거죠.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읽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럽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데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런데 너희는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럽니다. 당신이 한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이야. 이 바보 같은 소리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가 어떻게 올 거라고, 예수가 누구라고, 와서 무슨 일을 할 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자, 거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주의 종이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건 성경에 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자, 이럽니다. 그럼 주의 종은, 성령의 사람은 강대상 위에 있을 때만 성령의 사람입니까? 왜? 성령은 강대상 위에서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주의 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단어는 완전히 성경의 밑에서 쓰는 단어는 세상 단어로 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운행하는 겁니다. 붙들고. 아멘? 바로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 사단의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대적을 못하니까 어떤 목사의 어떤 모습, 어떤 단어 가지고 분명히 그 말씀을 전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건데. 아멘.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사명을 감당하는 날까지 주님의 종으로 삽니다. 근데 마치고 나면 아니겠지만 평신도로 돌아가지만.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또 예수님도 12제자 안 들어오겠어요. 이 12제자, 이 작은 작은 자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령의 사람,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아멘. 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자기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던 가짜 교회 그 사꾼 목사들은 자기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처럼 요즘도 왜 복음을 몰라보고 그냥 거짓 사꾼, 이단교회 사입이 이런 데 가서는 그렇게 충성봉사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 가서는 이렇게 왜 불성실하느냐? 왜 이렇게 매너가 없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느냐? 자꾸 그 말이 맞아요? 자꾸 따지느냐?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면 성령을 받지 않아서. 아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나중에 이 구원의 두 가지, 지금 이건 한국교회는 얼버무려 놨는데 믿음으로 병 고침, 천국은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네. 여러분 그냥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고. 아멘.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는 핍박이 아까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13절 그리고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보세요. 지금 미국 교회는 사도행전 4장 12절 9절을 못한답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단 말을.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하면 죽을 줄 아는데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했다 보고 그들이 놀란 게 저 사람들은 원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어서 저렇게 됐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이렇게 담대하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했더니만 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던 거예요. 말씀을 진짜 그들이 믿었다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이럽니다. 이것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보여준 것, 들려준 것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언한다, 방언한다, 입신한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담대하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교회에 성령이 현존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뭐냐면 그 교회는 다 방언해. 다 소용없고 그런 거는. 그 교회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라는가. 교인이 다 나가더라도.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사람 눈치 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성령이 거기에는 현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